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스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수리와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힘을 합쳐서 유다 왕국을 침략해오는 1차 침략이 있었고 이제 2차 침략을 앞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임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유다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금은 유다 왕국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이끄는 그 문을 여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주님이 아하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하스가 주님의 을 거역하고 주님을 순종치 않는 그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하스에게 당신을 말씀하실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하는 호칭처럼 주님이 아하스를 바라볼 때는 아하스 왕의 삶, 아하스 왕의 그 한 사람의 그 인디비주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집에 속한 다윗의 후손이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영원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윗의 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구속하신 모든 삶을 다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늘 그런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언약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징조는 두 가지죠. 이적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상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상징을 통해서 주님이 확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 말은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원한 깊은 곳에서 그 시간을 관료하는 그런 차원의 본질적이고 그런 실제적인 그런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서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흔치 않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임했는데 놀랍게도 12절의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말만 들으면 너무 멋진 반응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환경의 문제, 거기까지는 아직 주님의 뜻이 그냥 온전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 주시는 것까지 그렇게 느끼지만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고 느낌일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온전한 것이 선한 것으로 남느냐 아니면 아주 나쁘고 악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 가운데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왜 나를 벌 주시지? 벌로 받으면 벌이지만 축복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의 여인이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에게 준비된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온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실 모욕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상을 얻거나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네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상식적인 오히려 반응일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아파서 어렵게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준비된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주인이 부스러기진 그 떡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그 말씀을 좋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딸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이야기가 계속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남게 하셨죠. 그런 것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입니다. 아주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한테 나중에 언제 나눌 기회가 있겠죠. 창세기에 가서 그 본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본문이죠. 굉장히 왜곡을 시켜놨는데 해석을 사실은 주님이 가인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가인이 결국은 그것을 굉장히 최악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 끼치는 아주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반응과 가장 좋은 반응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주님이 주신 징조와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은 아직 반응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건에 정말 주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그 뜻을 보라는 거죠.
그냥 와서 이건 안 좋은 거야, 안 좋게 반응하고, 이건 좋은 거야, 좋게 반응하지 말고,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적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반응 같지만 굉장히 악한 반응이죠. 최악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아하스의 시대는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하스의 반응으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가 하나님도 어렵게 만드느냐. 네가 이 왕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징조를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더 정확한 해석은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너는 아하스겠죠. 그러면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있는 수리아와 에브라임일 것입니다. 그 루신 왕과 베가 왕, 그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22절에도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며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21절에 가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세상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치고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암소 한 마리와 두 양을 기르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젖을 내는데 그 젖이 엉긴 젖이 됐다. 나오는 젖을 다 먹지 못해서 젖을 놔두니까 젖이 엉기는 거죠. 처음에 엉기면 요거트고 더 엉기면 치즈죠. 우유가 남아도는 겁니다. 그래서 엉긴 젖이 되고 야생의 꿀이 남아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그만큼 세상이 황폐해졌다는 뜻이 있는 거죠. 암소 한 마리가 젖을 내는데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근데 그 젖조차도 남아돌 만큼 사람이 적다는 거죠. 세상의 소산이 줄어들었는데 하도 사람이 적으니까 그나마 그 소산도 남아도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란 말은 하나님의 징조로서 주님이 보내는 보내는 사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사야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징조를 담은 그 존재인 임마누엘이 바로 그 선을 택하는 하나님의 이루를 이루는 그 존재로 설 때까지 그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는 건 그때까지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그때가 돼야 임마누엘이 쓰는 때가 돼야 너희들의 고난이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15절과 16절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14절이죠. 가장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표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받아들이는 첫 번째 해석은 이 처녀가 알마라는 말인데 처녀는 동정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15절과 16절의 이 구체적인 르시난과 백왕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아하스에게 준 이 말씀과 14절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는 14절의 예언과 15, 16절의 예언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스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500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 아하스의 왕비나 후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알마라는 것이 이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고 뒤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 임마누엘이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왕. 아시리아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구원한 믿음의 왕, 하나님의 자녀,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탄생과 히스기야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기원전 728년에 왕이 되는데 그때 왕의 나이가 25세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른다면 이미 이 아하스 왕 때 이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이때 이미 히스기야가 태어나 있었고 나이가 10살이 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앞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겠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알마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지자의 아내 또는 여선지자를 지칭하는 하네니아라는 말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사야의 부인을 왜 알마라고 지칭했을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해석에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알마가 그냥 유대의 여인을, 일반적인 여인을 지칭하는 거다. 사실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마라는데 원문에 보면 하알마라고 돼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을 특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의 어려움이 계속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네 가지를 바라보는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라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예언과 계시라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지금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언이란 게 뭘까? 계시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죠.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죠. 현재 속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징조로 주어지면 그 사건이 시간 가운데 어떤 가능성으로 미래로 흘러가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4차원, 그 이상의 존재가 다가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인데 우리보다 못한 2차원적인 존재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원적인 존재한테 우리가 여기다 컵을 하나, 텀블러를 이렇게 세웠는데 텀블러를 세웠는데 우리한테는 텀블러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입체로. 그런데 2차원적인 존재한테는 평면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계속 원 가다가 점점 원이 커지는 형태로 텀블러를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텀블러를 바라보고 주었는가 하는 거하고 2차원적인 존재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저를 점점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반응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시간을 벗어난 4차원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한 사건, 명백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징조를 줬는데 우리가 마치 2차원에서 평면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입체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평면으로 보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과 징조로서의 어떤 사건이 시간 가운데 성취된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이 현실적인 이루어진 사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건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사건의 앞뒤에 놓여 있는 거죠. 항상 묵상을 할 때마다 3차원적인 존재인데 4차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차원이라고 하는 시간 여행에 대한 게 나오죠. 물리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딸을 찾아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찾아가는데 딸이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 딸이 아빠 서재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 귀신이 나중에 시간을 통해서 딸을 찾아간 아버지가 그 귀신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보면 아니 아버지는 뒤에 찾아갔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아버지라니까 말이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인과라고 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순서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실은 그런 순차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눈으로 만약에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보일까? 공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걸 보면서 거기 보면 이렇게 유리로 된 그 기둥을 이렇게 주인공이 찾아서 딸을 찾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걸 보면서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무릎을 치고 천재구나 감독이 저렇게 했구나 하고 무릎을 쳤는데 얼마나 깊은 고민 가운데 그걸 영상으로 보여줬는지 그렇겠죠. 공간과 공간을 계속 쌓아 올려서 2차원으로 계속 쌓아 올려서 3차원이 되는 것처럼 공간과 공간을 탑처럼 쭉 쌓아 올려서 그것이 시간의 진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진정한 천재구나 이렇게 탐복을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한 사건이라는 것을 주님이 평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하지만 이 일은 이미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는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의미일까 저 의미일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사건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텀블러의 2차원적 존재가 3분의 1쯤 왔을 때는 이건 결국 원이야. 그런데 한 3분의 2쯤 왔을 때는 전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히스기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모두 담고 있다는 거죠. 반응이 나올 때까지.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루는 뭐 뵐 기회가 없죠. 학생도 너무 많고 저희 그때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한 반에 초등학교 때는 100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그래서 학교가 두 개로 쪼개서 한 반에 8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60명이 넘고 학생들이 뭐 수천 명이죠. 좁은 학교 안에. 그리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은 마지막 세대인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교복이 자유화됐습니다. 검은색 일본 해군 군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죠. 하루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교감 선생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제 기억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다 이제 이 모자를 쓰고 경례를 했죠. 그 교복을 입고 시꺼먼 교복을 입고 그래서 경례를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저를 유심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인사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날 좀 따라와라 이러더니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복장이 뭘 그때 뭐 줄줄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단추가 떨어졌나, 교표가 떨어졌나 이렇게 복장을 체크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감실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다시 아까 인사한 것처럼 다시 인사를 해보라고 인사를 몇 번 시키더니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너는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이 다음에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시처럼 완전히 뭔가 심령을 사로잡은 거죠. 선생님이 덕담으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일 텐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완전히 존재를 흔드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처럼 된 거라고 하는 말에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거죠. 군인이 돼야 되나? 이렇게도 받아들인 적이 있었고, 아니면 뭔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인 역할이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일까? 그렇게도 해석한 적이 있었고,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그 존재와 같은 성품을 갖춰야 되나? 그렇게 도전이 온 적도 있었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해석은 계속 바뀌는데, 그것은 내 삶이 자라가는 것, 내가 경험하는 삶, 그것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의미가 나한테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의미가 오늘의 이 계시와 징조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사람이 인격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쓰게 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의와 그 뜻을 선포하게 될 때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 너희가 겪는 모든 이 땅에 육신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에 현상적인 어려운 것에 고통받고 있는 너의 삶이 이제 끝이 온다 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될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그 징조와 계시는 주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이때에 이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년이 뒤였던, 아니면 사실 5000년이 뒤에 이루어지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500년이든 5000년이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리니,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에브라임이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닌 엄청난 고난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지금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을. 지금 에브라임과 수리아한테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사느냐 죽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 아시리아한테 구원을 요청해서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구원하러 오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가 와서 수리아와 에브라임을 물리쳐주고 예루살렘을 구원해줬죠. 그런데 아수르가 자신들의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를 이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이 예배가 무너지는 건 사실 아수르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참혹한 피해를 입었죠. 요시야 왕 때 다시 애굽의 느고 왕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갈기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중세 근동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건이죠. 애굽과 바벨론이 누가 중동의 왕자냐 하고 부딪혀 싸웠던,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붙은 거죠. 유다 땅에서. 마치 청나라하고 일본이, 또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열강이 서로 붙은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아픔의 이 절망의 시작이 바로 네가 살겠다고 지금 아수르 왕을 부르는 것, 이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아하스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사건의 그 깊은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주님이 씨앗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씨앗의 역사를 통해서 작은 씨앗,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능성을 품은 그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그 가능성을 잉태한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머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이유를 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과 순종을 통해서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 믿음과 어제 말씀에 나왔던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미중의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미 주 안에서 성취되는, 굳게 믿고 너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라. 아무리 좋고 잘 될 일 같고 기가 막힌 인간적인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생각했을까, 그것이 삶을 재앙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굳은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새벽 제단을 찾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주 무겁고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구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이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일을 분별하며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의 벽에 갇혀서 내일을 몰라서 불안에 떠는 그런 현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 교통함으로 그 안에 모든 성취되는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주를 높이며 그 삶이 이 순간이 영원히 되는 그 구원을 체험하는 새벽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금년의 이 성탄절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